예, 제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오늘 성도님들 어떻게 오실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걱정하다가 또 춥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권사님 이거 떠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한테 선물 주셔가지고 이거를 또 입고 나왔어요. 예, 제가 사랑을 입은 거죠. 사랑을 입은 거. 이거 뭐 산 것도 아니고 직접 떠가지고 이렇게 주셔서 입으니까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입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가지고 참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고는 너무나도 굉장히 밝아요. 왜냐하면 말씀해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겠어요? 그 칙칙한 감옥,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간 감옥, 그곳에서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뻐하라 그러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막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않게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업에 또 어려운 실패가 오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막 옵니다. 예상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밀어닥칩니다. 이러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 고민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고민해요. 근데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근심 걱정합니다. 그런데 태도가 달라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몰려오지만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쓸데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부정문으로 한번 우리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4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문으로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려한다고 이루어질 일은 한 가지도 없다. 아멘.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염려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해버리면 돼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한다고 이루어질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염려는 나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 아멘. 염려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다. 아멘. 염려를 계속하면 잠깐 올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근데 계속 그걸 묵상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불신해지니까 염려도 근심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려는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집중하게 한다.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은 자꾸 마음을,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그쪽으로 나가게, 집중하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막 혼란이 오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긍정문이 있어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 2절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니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앉고 일어나는 거, 오늘 교회에 오는 거, 우리 주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 전체 삶의 모든 길을 다 아세요. 내가 잠자는 거 다 아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행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무거운 짐들,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르신다면, 하나님 모르신다면 근심 걱정할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께서 염려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무거운 짐은 네가 해결해라. 제발 부탁이다.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가 알아서 해봐라. 안 되면 그냥 놔두고 이러신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넷째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다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사도 바울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염려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 결정하셔야 돼. 나 지금부터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 결정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걸 기도로 바꿔야 돼.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nothing, everything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식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내용이 레퍼토리가 똑같잖아요. 하다 보면 그 순서가 딱 그냥 무슨 주문해 오는 것처럼 탁탁탁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딱 그게 그 레퍼토리 돌아가면 20분, 어떤 거는 30분. 이게 레퍼토리가 돌아가면 똑같아.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걸까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쭤보세요. 그러면 감동을 주세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한다면 그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새벽에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했더니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레퍼토리 말고 그냥 순서대로 똑같이 주문해두지 말고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을 또 주세요.
그걸 또 기도하고. 어떤 1975년도에 그 월남전이 있었지요. 그때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어머니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까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눈이 뻘개가지고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우리 아들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 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여쭤보십시오. 생각나게 하시면 그걸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성령님,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딱 떠올려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월방 파병 마치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뭐 간증이 많지만 어느 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베트콩이 이제 막 포탄을 막 쏘기 시작하고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저 앞에 가서 한 3m 정도 앞에 가서 엎드려야지. 그리고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뭐가 어깨를 꽉 누르더래요. 엎드려! 그래서 꽉 누르더래요. 그러니까 엎드렸대요. 엎드리자마자 그 3m 자기가 뛰어가려고 했던 데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엉덩이가 움푹 파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뛰어갔다면 자기는 가루가 됐을 거래. 폭탄 맞아 가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없는데 여기 누가 나를 이렇게 어깨를 꽉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저앉히면서 엎드리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진짜 엎드려요. 보니 아무도 엎드래. 이 성령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다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자기 얘기를 쭉 하셨어요. 널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런 마음 주시고 이런 마음 주시고 계속 기도했단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여쭤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간구란 말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죠.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그게 너무 여러분의 짐이 될 때,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마가복음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 욕심이 아니라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거라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새롭게 하수소에 한 목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이분이 강원도 꼴짝이 들어가서 시골 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전도사 때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 강원도에서부터 양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 교회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사모님에게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도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오거든요. 아침 저녁에 이제 주일 저녁에 일찍 가서 자야 내일 또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돈도 하나도 없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주 근처 갔더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더 가다가는 교독들에 만약에 멈추면 이거 완전히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여주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차를 주차해 놨어요. 그리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은 하나도 없고 빨간불은 들어와 있고 학교는 가야 되고 밤 11시. 여러분 밤 11시면은 이 휴게소도 차 사람들 별로 안 와요. 오긴 오는데. 그러니까 이 스타렉스 뒤로 갔어요. 뒤로 가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차 뒤에 앉아가지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차에 노크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얼른 눈물 닦고 문을 열었더니 어떤 중년 여성이 이 교회 차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예, 전도사입니다. 그러세요? 11시인데 여기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좀 있으니까 또 와서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더래요. 봉투에다가 돈을 얼마 안 되지만 식사라도 하세요. 그래서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고 이제 그분이 가고 들어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5만 원이 들어있더래. 그 당시에는 5만 원이면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걸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가지고 그 강원도 골짜기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 거기서 11시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가 그렇게 와가지고 차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막 울고 기도할 때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누가 알겠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방에서 은밀하게 울면서 기도할 때 듣고 계세요. 화장실에서 어떤 분은 울면서 기도했대요. 수돗물 틀어놓고 누가 들을까 봐. 사람들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이번 주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난처했는지 막 당황이 돼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의 눈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물을 몰라요. 그 얘기를 어떻게 다 속 얘기를 다 하겠어요? 친구한테 하겠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참 성도님들 간에도 이렇게 중보 기도 부탁하지만 때로는 성도들한테도 못할 얘기했어요. 참 힘들어요. 부부간에도 얘기하지 못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세요.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받으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뭘 결심했을까요? 전화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자지 않으면 기도하겠다. 이게 결심했어요. 잠자지 않으면 기도하겠다. 잠자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딱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한나가 분이나가 하도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첩이 아이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 한나는 좀 육체파였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아. 근데 본처는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엘리제 사람은 또 술 먹고 온 줄 알고 그걸 기도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술을 끊으라고 독주를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내 자녀를 덤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감사 없는 기도는 향기 없는 뭐가 같다고요? 꽃 같다.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 많습니까? 근데 막 원망불평하면서 짜증을 부리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사 없는 기도는 향기 없는 꽃과 같습니다. 향기가 없으면 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겉보기는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향기가 없어. 살아있지 않잖아요. 죽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는데 절망 가운데 뭐로 깨어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빠가 동생이 못 건너니까 마음이 너무 씌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건너가서 엎드려가지고 동생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이거 그냥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진짜 실제 있었던 걸 보니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걸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여러분, 오빠도, 사랑에 많은 오빠도 동생이 어린데도 이렇게, 예? 제가 보니까 뭐 유치원 7살 되겠나? 남자애가. 동생을 갖다 엎드려가지고 그걸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제가 근심 걱정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쓰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든지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이레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먼저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해결이 안 됐어 지금. 근데 뭐부터 오냐면, 사인이 뭐부터 오냐면 평안부터 옵니다. 이상하다. 문제 해결 안 돼도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자꾸 불안하면 계속 기도하셔야 돼. 마음이 계속 불안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지금 안 떨어졌어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 근데 마음이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인이구나 하는 걸 아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